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 동안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혹시 피해 없으셨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반지하에 살던 엄마, 딸, 그리고 언니, 발달 장애 가진 언니, 이렇게 세 사람이 그 반지하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갇혀 물에 빠져 익사한 그런 소식이며,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진 그 많은 저는 그 비가 올 때 너무 놀랐습니다. 얼마나 비가 갑자기 폭포처럼 마치 무슨 대포를 쏘는 것처럼 그렇게 비가 내리는데, 그런 비가 만약에 계속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잠시 왔으니까 망정이지. 하나님이 노하시면은 인간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씩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물론 그 많은 비가 하나님이 내렸다고 꼭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있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엄청난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이 깨질 것 같은 우레가 울릴 때 얼마나 정말 깜짝 놀랐는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지은 모든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피 흘려 내 죄를 용서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릅니다. 타 종교는 그 교회, 교리, 그 종교 안에 교리가 있고, 거기에 그 종교를 만든 처음에 그 시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누구를 추대해서 이 사람이 마치 신적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혹은 이 사람의 말은 신의 말이다, 이러한 그런 것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어떤 그 교리와 어떤 그 종교 교단 안에 어떤 규칙에 맹종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군가가 추대된 사람이 우두머리가 있죠. 다 어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하고 그를 추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타 종교의 시작은 인간에게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억지로 어느 누구를 추대해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하늘에서 온 사람이니까 믿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느 누구의 추대도 받지 않았고,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을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모든 작정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예언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누가 하루아침에 혹은 한 세대에 쓴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 한 세대에 썼다면 한 사람이 썼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요 지금 한 500년 전만 해도 우리 정말 어떤 조선시대는 조선실록이나 무슨 어떤 그런 실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린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뭔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셨는데 그것이 써가지고 어디에 뭐 이렇게 보관해 놨던 것도 아닙니다. 써가지고 누가 가지고 있었고 뭐 또 과외tum에 있었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 모아가지고 만든 구약 성경,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 이 구약과 신약이 신기하게도 알고 보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이 신약에 와서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예언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종교, 학교에서 또는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쓰라 그러죠. 그리고 꼭 종교를 쓰라고 돼 있는데 종교라고 썼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다 기독교하고 집어넣지만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기독교를 집어넣는 것은 정말 쓰면서도 이거 좀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까 정말 조금 찌찌름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라고 할 수 없고 기독교를 다른 어떤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다르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라고 종교 안에 집어넣은 것뿐이지 우리는 종교인은 아니에요. 교리를 믿고 교리를 따르고 또 어느 누군가가 초대한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을 초대했던 사람을 신이라고 우리가 억지로 올려놓고 맹종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거기 창세기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했더니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막 펄펄 뜁니다. 나이가 30밖에 안 된 네가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아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고 천지와 만물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지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막 피서 가고 여행 가죠. 여행 가고 피서 가면은 거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처음에는 아주 기대. 그런데 며칠만 있어 보십시오. 집이 그리워지고 집에 올 때 되면은 그곳을 미련 없이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와서는 내 집이 그래도 최고다. 내 집이 최고죠. 저도 다녀보면은 집에 올 때가 제일 편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내가 먹고 자고 지냈다 하더라도 집처럼 편하고 좋은 데가 없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잠시 와 있는 여행지인 것입니다. 여기 와서 어떤 사람은 호텔에 자고 어떤 사람은 여행지 가서 캠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차에서 자고 여행지 가서 지내는 모습은 여러 가지지요. 그러나 결국은 다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양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빌딩에 살고 어떤 사람은 낮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좀 호강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일만 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슬프게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나 공통된 것은 부자도 편안한 자도 언젠가는 떠나고 가난한 자도 떠나고 건강한 사람도 언젠간 떠나고 병든 사람도 좀 일찍 떠나는 것이고 결국은 떠난다라는 것은 공통된 것이며 이제 떠난 후에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바로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저 영원한 음부 무적행 지옥에 가느냐. 바로 여기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있을 때는 우린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문제로다. 바로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입니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정말 사람 많고 아침에 지하철 타면요 정말 아주 부지런합니다.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러 막 쫓아갑니다. 지하철 타고 또 갈아타고 또 타고 또 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 바쁘게 다 그리고 일을 하고 또 저녁이면 열심히 또 직장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 바로 어디로 가고 있을까?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저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마지막 그들이 발을 디디는 곳은 어디일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 우주의 그 넓은 곳을 우리의 처소로 예비해 놓고 우리를 데려가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조그만 우주 중에서도 아주 작은 이 지구 안에 여기 그 넓고 근데 우리가 볼 땐 지구가 크죠. 그러나 거기서도 또 작은 우리 한국 땅에 거기서도 한 점처럼 사는 우리가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서 갈 곳은 정말 무한한 그 아버지 집 그곳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질 잠시 있다가 우리가 떠나가 버릴 여기에 미련을 두고 무엇을 그렇게 자꾸 여기다 쌓아놓으려고 하는지 남들보다 여기다 많이 쌓아놓고 가면 그게 최고입니까?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집을 짓습니다. 어떤 아이는 걱정맞게 크게 짓고 어떤 아이들은 조그맣게 짓고 재밌게 근데 어떤 아이는 아주 집 짓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런데 파도가 와서 한번 샥 쓰고 가면은 다 똑같아지는 것. 파도가 휩쓸고 간 그 모래성 쌓았던 자리를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우리들을 위한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곧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신의 아들이 곧 신인 것입니다. 그분은 다만 육신이 되어서 죽기 위한 요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나이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배에서부터 그분은 잉태되어 사람과 똑같이 자라 똑같이 태어나시고 똑같이 성장하시고 사람과 똑같은 그분은 음식을 드시고 똑같이 주무시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분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분이 전하신 말씀은 무궁무진하지만은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불쌍한 자, 이런 자들 굳이 고쳐주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도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그냥 그 엎드려지기만 해도 하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잡으면 그 뜨게 하셨습니다. 앉은 병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팔이 구부러진 자 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많이 베푸셨어요. 이것을 보니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놀랐겠습니까? 창세 이래로 간간히 선지자들이 조금 기적을 행하는 건 있었지만 이런 분은 본 적이 없었고 게다가 예수님은 파도도 잠잠하라 바람도 잠잠하라 때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하십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물고기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기를 또 2번씩이나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귀신이 먼저 알고 떤다는 말이 바로 성경의 그 말씀 그대로 귀신이 먼저 알고 떨었습니다. 우리를 제발 나가라 하지 마소서. 나가라 하지 마소서. 이 귀신은 예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와 같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 아닌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기보다 사람이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이분이 공생애를 다 하신 다음에 이분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하나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이제 아버지께 간다. 가면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아버지여 이들을 지켜주소서. 이런 그 기도대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주기로 이미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연히 잡혀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는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아니 무슨 귀를 잘라요? 정말 그 상대방을 제압하고 싶으면은 죽이지 않고 귀를 잘랐습니다. 허풍만 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만류하지 않았으면 혹시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겁쟁이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도망갔거든요. 그 뒤로 주여 주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해놓고 바로 도망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에게 억지로 가짜 입맞춤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는 신호를 이 사람이다 하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벌벌벌 떨고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말고의 귀를 떨어진 거를 갖다가 다시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니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기서 칼이라는 것은 단지 쇠로 만든 날카로운 무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가 나름대로 자기는 행할 수 있고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칼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칼이 없어서, 너희들이 칼이 없어서, 네가 칼을 안 썼기 때문에 내가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 하나님의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하신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문다라는 그 바로 그 말씀 가룟 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와 같이 털 꺾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순하게 잡혀가셔서 대신 우리 희생제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 전에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소서, 죽으시다뇨,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지금이라도 베드로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안이 보내주실 것 같으냐. 마태복음에 바로 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늘에서 12군단 천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천사들이 안 올 것 같으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가는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걸 마시지 않겠다고 던져버릴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잔을 마시러 갔습니다. 요전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정말 예수님도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기에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막 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저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빌기만 해. 마치 샤머니즘, 어떤 그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두 갈래 우리의 길에서 어떤 그 섭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 권능을 쓰지 않아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베드로와 같은 베드로의 칼 같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 집안이나 자기 어떤 그런 자기 그룹에서 또는 우두머리 등등 자기의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칼처럼 자기 가진 칼이 더 크고 더 날카롭고 한 걸 가진 사람들은 큰 소리 뻥뻥 치고 그걸 믿고 그 칼을 믿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그런 사람도 다 있어요. 내 주먹을,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 부인 보고 야, 예수 믿느니 나를 믿어, 내가 밥 먹여줬지 예수가 밥 먹여줬냐,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든지 다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돼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할 것으로 말한다면 나는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가말리엘 문하생이요, 난 정말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육체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고 나는 정말 종교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어.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내가 버려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여러분 가문 자랑하십니까?
또는 가진 돈 자랑합니까? 심지어는 살고 있는 자기 집의 규모를 자랑합니까? 부자 동네 산다고 거드럭거리고 있습니까? 많은 공부를 했다고 잘난 척합니까? 가난한 사람, 배운 것이 많이 없는 사람, 그들이 악해서 가난하고 못 배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겠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말씀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누구보다 더 간절히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도 어려우면 새벽에 맨날 일어나서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합니다. 편안해 보세요. 기도 하나.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곤란함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요? 멀어요?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습니까? 도무지 걱정이 없고 잘 되는 사람 그렇게 열렬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좀 멀리 계십시오. 주님, 저요 지금 바쁘니까 저 조금 좀 요걸 좀 해놓고, 요 사업 잘 해놓고, 또는 요거 돈 좀 벌어놓고, 그리고 제가 다시 열심히 믿을게요. 지금은 가끔 한번 가겠습니다. 아예 떨어져 나가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더 곤란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사람은 내가 토하여 내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한국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많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가 전쟁 직후에 가난하고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고 모두가 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뜨끈뜨끈 교회가 뜨거웠어요. 그런데 80년도쯤 와가지고 교회가 정말 뜨겁게 부흥이 되고 이제 잘 살게 축복받아 잘 살게 되고 나서부터는 교회는 미적지근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네가 가진 돈 자랑하지 말아라. 너는 돈으로 망할 것이다. 네가 가진 권세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 권세 앞에 너는 엎드려 질 것이다. 우리는 어떤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이 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신 그런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죠. 세상 것을 가지고 휘둘러 겨우 말고의 귀정도밖에 못 떨어뜨리면서 그걸 휘둘러 대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어줍지 않은 칼을 칼집에 꽂아 버리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권을 다 쓰지 않으시고 그대로 어린 양처럼 잡혀가 죽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또 성질 나쁜 사람들 있죠.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이 성질만큼은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 전도를 다니면서 참 많이 혼났습니다. 안팎으로 정말 저는 정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성질 다 부렸다면은 아마도 전도 많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참고 저렇게도 참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전도 다니니까 이렇게 참을 수 있게 됐구나. 전 그것이 처음엔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예수님 믿고 전도하다가 안 되면, 야, 너 아니면 내가 뭐 천당 못 가는 줄 알아. 간다 이러고 싸우고 그만 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버리세요. 자존심 버리시고 성질 버리시고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여기를 듣고 이리 흘려버리시고 그저 언제나 웃으면서 자꾸 전도해보세요. 왜 안 옵니까? 야, 너 우리가 잘난 척하지 마. 야, 내가 너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전도하는 줄 알아?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권을 다 버려버리시고
내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겨두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 헌금을 많이 내니까 이 교회가 돌아가지, 내가 이 교회 주방에서 내가 살림을 잘하니까 교인들이 밥을 먹지, 내가 아니면 이 교회에 일이 안 돼, 목사님이 아마 쩔쩔맬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 쓰시고,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 쓰시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며,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당신 없다고 교회가 안 되는 것 아님을 아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순종하시고, 저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세요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 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그 모든 권능을 다 버리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버리고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 세상을 향한 욕심 다 버려버리시고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정욕과 혈기와 욕심과 세상 탐심과 자랑거리,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었던 것들 다 버려버리고 예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최고의 자랑거리인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만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러분 자랑거리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